자,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는데요. 이 다니엘 11장은 아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다니엘서 중에 제일 좀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워요. 이 역사가 막 정신없이 이제 진행이 나갈 텐데, 우리 청년들은 골든벨을 도전하는 분들은 이 하나하나의 대목들을 다 공부하면서 따라오시고요. 아이고, 난 은혜로 그냥 넘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만 좀 잘 잡아가시면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부터 들어가면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좀 알아가셔야지만 다니엘 11장 40절부터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주 큰 공감으로 이렇게 남으면서 또 큰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라는 이 말에 내가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가. 우리 박종숙 집사님이 오시네요. 내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가. 생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내가. 10장 이야기에,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만약에 다니엘서를 편집했다 그러면요. 이 11장 1절까지를 10장에 포함시킬 것 같아요. 이 내가라는 말은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강하게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이야기가 지난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절의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왕 다리오 때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은 언제입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네?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각 장에 시작되는 그 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다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은 이게 언제죠? 예? 538년이죠. 예.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538년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내가 이때도 내가 538년에도 내가 다니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때 벌어진 일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2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전인가요? 3년 전? 네, 2년이나 3년 전 되겠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이 고레스 3년이잖아요. 고레스 3년에 지금 이 계시를 보는 거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리우스하고 좀 다르죠. 예. 자,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다니엘서 6장. 예. 이 한 절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금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다니엘을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사자굴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사자굴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 이때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이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떨어뜨리죠. 이때 누가 도왔다? 내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내가 다니엘을 도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리오 왕이 그토록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되게 깊은 호의를 나타내죠. 그죠? 아끼고 사랑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사자굴에서 구출해내려고 막 애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상처 한 곳 없이 다니엘이 지낼 수 있도록 사자의 입을 봉한 것도 누구 때문이다? 이 모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그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도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또 무엇 때문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사자굴 사건에서 극적으로 다니엘을 구출해낸 것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도 아꼈던 것도 전부 다 다니엘이 기도 덕분에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자의 입술을 봉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 왕 532페이지에 보면 다리오의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를 돕고 강하게 하기 위해 다리오에게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리오에게 보내져서 다니엘을 그토록 도울 수 있도록 계속 움직였다는 게 선지자 왕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가 아무 맥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또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늘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화요일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에덴 요양병원에 지금 가 계신 그 9분의 영혼이 단지 그 목사님이 말을 잘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설득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심의 경험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이런 결심들이나 변화가 이루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를 이 다니엘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저녁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를 변화시키고 고레스를 움직였던 그 하늘의 능력이 그분들의 마음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떤 사람이 좀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가족들의 어떤 변화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천사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 내용이 끝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너 알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너를 도와서 강하게 했던 일이 있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서 딱 끝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말일에 당할 내 백성들의 이야기, 마지막 예언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제부터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쫙 이어나갈 거예요. 최대한 빨리 나갈 부분들은 빨리 하고 천천히 이제 다뤄야 될 거면 천천히 하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하려 했더니요. 이건 아무리 해도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를 것 같고 최소한 3번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3번 정도. 11장 이야기는. 어쨌든 세세하게 다루고 나갈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지만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으면 페르시아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뭐 로마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역사를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죠, 그죠?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럽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을 들려주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 이때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8장에서도 페르시아부터 시작한 것처럼 여기서도 페르시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지금 고레스 3년이잖아. 고레스 3년. 고레스 왕 다음에 새 왕이 먼저 등장한대요. 새 왕이. 고레스 다음에 등장하는 새 왕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면. 새 왕,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새 왕은 첫 번째는 캄비세스 메세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40절부터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캄비세스 2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스메르디스라 그래갖고 이 캄비세스 2세의 형인데요. 진짜 스메르디스가 아니라 가짜 스메르디스예요. 등장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성전 중건령을 내렸던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리우스 1세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새 왕이 등장한다 그러는데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후에 9년 후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냐 그러면 이제 530년에 동부지방 전쟁을 참전하다 나갔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의 아들인데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전 중건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하면서 별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해갖고 워낙에 위대한 왕이라갖고 아버지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아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형인 이 스메르디스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520년인가요? 525년인가요?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러 이제 딱 출전을 하면서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장기간 이집트면 여기서 이렇게 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원정길이 멀어요. 그래갖고 떠나고 난 다음에 궁궐을 비우면 아무래도 이 형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갖고 떠나기 전에 먼저 형을 죽이고 가요. 딱 죽이고 이제 이집트 원정을 떠나는데 이집트에 가서 이제 쌈틱 3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를 정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국내에서 가짜 스메르디스를 사칭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막 급하게 돌아오는 도중에 이 사람이 죽어요. 예. 죽고 난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가 몇 개월 동안 이제 나라를 통치하냐 그러면 7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변이 일어나겠죠, 그죠? 7개월쯤 돼갖고 이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다리우스 1세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쫓아내요. 그런 다음에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장한 이후에 등장하는 새 왕은 캄비세스 2세, 가짜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1세는 우리가 역사 중에 하나 좀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은 마라톤 전쟁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전쟁으로 그리스 정벌에 나섰던데 결국에 실패하고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세요, 2절. 자,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역사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는 한 15절쯤 돼갖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3절. 2절입니다, 2절.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그 후에 새 왕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더 부요하대요. 그리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럽니다. 자, 다리우스 1세 이후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 고레스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네, 크세르크스라고 보통 역사상에는 크세르크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누구다? 아하수에로. 네.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다? 에스더의 남편. 네 번째 왕. 근데 이 왕은 이제 워낙에 부유해졌으니까 부유해지면 이제 또 쳐야죠. 이 그리스를 또 쳐야 됩니다. 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그 2절에 예언한 대로 굉장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40개 민족을 동원합니다. 이때 40개 민족을 동원하고 25만의 군대로 헬라를 침공하는데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이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불러. 1차는 이제 마라톤 전쟁이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펼쳐 나가는데 근데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뭐 살라미 해전이라 그래갖고 그 살라미 해전에서 결국 패해요. 패하면서 실패하는데 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됩니다. 아주 대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원정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 큰 싸움을 끝으로 해서 드디어 성경에서 이제 역사가 좀 가운데 보면 이 큰 싸움을 끝으로 해서 크세르크스 이후부터는 이제 이 페르시아의 힘이 국군이 이제 기울어요. 점점 약해져. 이때가 최고 피크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 때가 이 세 왕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어떤 그런 이제 군격을 바탕으로 헬라를 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스 다음의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 11장에 나오진 않지만 잠깐 좀 우리가 보면 이 사람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크세르크스 다음에 네?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뭐 입만 뽑고 다시 마시고 뭐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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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세르크스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은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예요. 이 사람은 알아놔야죠. 아닥사스다 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모르십니까? 기원전 457년 2300주야의 시작. 그죠? 네, 2300주야의 시작. 3차 중건정이 이때 내려집니다. 3차 중건정이. 고레스 때 2차, 다리우스 1세 때 2차, 아닥사스다 7년에 3차. 그래서 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이 성전 중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끝냅니다. 이제. 네,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3차 중건정을 통해서. 이때가 2300주야의 시작이 되는 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우스 2세가 구약 연극 때 마지막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2세, 3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르세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리우스 3세가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왕. 331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요까지 크세르크스까지 네 번째 왕까지가 이제 넷째는 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지금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넷째까지. 자, 그다음 다니엘 1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31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까지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3절 4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군데 깔려가고. 이 알렉산더는 그 356년에 태어나서 336년에 20살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20살에 왕이 되고 1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323년 6월에 바벨론에서 습지열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은 336년에 태어나잖아요. 아니 356년에 태어나잖아요. 356년에 태어나는데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해는 지금 언제죠? 지금 553년에 지금 이 예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200년 후에 알렉산더가 태어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어떤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고 그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어떤 세세한 예언들을, 이 사람에 대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200년 전에 성경에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하면 다니엘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다? 현저한 뿔, 두드러진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스로란 말이에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그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다 이 큰 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해석이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시작.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했죠. 그 첫째 왕이 아주 강성하여 가다가 갑자기 큰 뿔이 딱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 11장 3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거기서 빠뜨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11장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큰 뿔이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치고 나가다가 똑같이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현저한 뿔 넷이 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의 자손에게로 그 나라가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 유복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 때 이제 얘가 분명히 크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알렉산더의 아들이니까 이 제국을 계승할 수 있는 혈통이 되잖아요. 그죠? 이 씨를 없애기 위해서 어릴 때 죽어요. 살해당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굉장히 영토가 넓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토가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닌 여기 나온 그대로 이 외의 사람들인 네 장수에 의해서 분할되어지죠. 그죠? 이 네 장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애워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카산더. 참, 말도 힘듭니다. 그죠? 이제는 알아야죠. 그죠? 근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류큐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예. 뭐라고요? 프톨레마이무스라 그러기도 하고, 셀류쿠오스라 그러기도 하고, 리스마코오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카산드로스라 그러고 막 이래요. 알렉산드로스라 그러고 막 이러지만, 알렉산더, 카산더 이렇게 일단 애워놓으세요. 이 네 왕이 이제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네 나라가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남방왕 북방왕이 시작입니다. 이 다니엘 11장에 남방왕 북방왕을 못 잡으면 안 돼요. 이 네 나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기원전 297년에 카산더가 죽어요. 297년에 카산더가 죽고 281년에는 리시마쿠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다 사라집니다. 지속되지 못해요. 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네 왕국 중에서 오직 남아있는 왕국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강한 나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는 이제 여기 항상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영화로운 땅인 유대가 중심이에요. 유대가 중심입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와 이 북쪽 소아시아 일대까지 마케도니아 빼고 이쪽 대부분의 알렉산더의 영토를 다 차지한 왕이 셀류쿠스 왕이에요. 유대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성소가 있는 여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있는 이 왕을 무슨 왕이라고 하냐?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이 북방왕의 시작은 시리아 왕조예요.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 이집트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이 프톨레미를 가지고 이집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 남쪽이고요. 북방왕 남방왕. 그래서 헬라가 그리스가 알렉산더 사후에 남북 왕조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이게 한 200년 동안 갑니다. 200년 동안. 그러니까 323년에서 그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146년까지 지속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북방왕하고 남방왕 계속 싸워요. 시리아 전쟁이라서 5차전 싸워요. 5번을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프톨레미가 남방왕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이집트의 어떤 소나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나라의 어떤 통치를 받다가 갑자기 북방왕이 이기게 되면 이제 시리아 왕조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는 계속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여기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 격동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들이치면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가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면서 성소가 유린되어지고 해파되어지고 하는 경험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서술해 놓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기술해 놓은 건 뭐냐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한 이 경험들. 자, 11장 5절. 자, 지금까지 좀 따라잡죠. 지금까지 좀 쉽죠. 지금부터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5절. 자, 지금도 혼란스럽습니까? 네. 자,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지금까지 얘기 몇 번 반복했는데. 자, 5절.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자, 남방 왕들은 뭐로 생각하면 돼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다 생각하면 돼요. 남방 왕들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다.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하는데 이 군주들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사람이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이 군주들 중에 하나는 북방 왕조로 세운 셀류쿠스 1세입니다.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했대요. 프톨레미 1세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프톨레미 1세보다. 처음에 셀류쿠스 1세가 프톨레미 1세보다 더 강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원래 셀류쿠스 1세는 그 316년에 이제 아직까지 그 전체를 통일 제국을 주장하고 있던 안티고누스하고 네 왕이 싸웠잖아요. 네 장군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도중에 안티고누스의 아들이었던 그 데메트리우스한테 패해요. 지면서 이 셀류쿠스가 나라를 잃고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완전히 이제 막 떠돌이 신세를 하면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남방왕이었던 이 프톨레미 1세 휘하의 장수로 들어갑니다. 원래 셀류쿠스 1세가 들어가요. 그 몸을 피하고 있다가 이제 이 312년에 가자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다시 이전 왕국을 회복하는데 셀류쿠스 왕조를 회복하는데 이 회복되었던 나라가 프톨레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지만 이 프톨레미 왕조가 더 강할 것이지만 그 군주 중에 하나는 셀류쿠스 1세는
나중에는 그보다 더 강하여 군주 중에 하나였어요. 남방왕이 군주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더 강해서 북방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얘기하지만 셀리쿠스 1세가 그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가지.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6절. 오늘 15절까지 하야지만 한 대목이 끝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절. 몇 해 후에,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성주 엄마나 하여튼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르치기 하시는 분들은. 이 몇 해 후에라는 말은 기원전 250년인데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너무나 세력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하는 몇 해 후에 기원전 250년 서로 단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단합하려고 하냐 그러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때 남방왕은 누구냐 그러면 프톨레미 2세예요. 프톨레미 2세. 적으실 분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북방왕은 누구냐 그러면 안티오코스 2세입니다.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가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남방왕의 딸인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 유명한 베르니케 공주라고 합니다. 베르니케 공주. 이 베르니케 공주를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정략 결혼. 남방왕이 자기의 딸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베르니케 공주. 그래서 서로 결혼하면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서로 화친하게 되고 동맹이 체결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프톨레미 2세가 죽자 원래 이 베르니케보다 전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라오디케라는 왕후인데 이 왕후가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그 안티오코스 2세 전 왕후였던 이 라오디케가 음모를 꾸며갖고 그 남편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와 그와 결혼했던 베르니케와 그리고 그 아들을 다 죽임으로 보복을 합니다. 다 죽여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의 내용이에요. 6절.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베르니케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안티오코스 2세는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베르니케죠. 와, 그가 데리고 온 자인 안티오코스 2세.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안티오코스 2세잖아요. 2세와 그를 낳은 자, 프톨레미 2세입니다. 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정변을 위해서 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다 죽는 거예요. 싹, 정변으로 싹 죽어나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라오디케 전쟁이라고 해요. 라오디케 공주를 이제 제압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그러면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누구냐? 베르니케의 오빠예요. 다시 말하면 프톨레미 2세입니다. 2세 아들이 프톨레미 3세죠. 그러니까 3세입니다. 예.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이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갖고 그 자기 여동생 베르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시리아로 쳐들어가요. 시리아로 쳐들어가요. 이게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은 딱 블록으로 만들어서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면 돼. 일명 라오디케 전쟁이라고 하면 돼. 그 전쟁은 6절의 내용으로 이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라오디케가 베르니게를 죽이고 이제 정변을 거쳐갖고 그 정권을 차지하니까 동맹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3세가 기원전 246년부터 241년까지 쳐들어가요. 이 전쟁에 쳐들어가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많은 노량물을 넣고 이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프톨레미 3세가 대승을 거두는데 여기 나온 그대로 금, 은,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엄청난 우상, 한 2,500점 정도를 시리아에 수집되어 온 우상들을 다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노력해서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래갖고 이 북방왕인 시리아가 당했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갖고 9절에 보면 시리아 왕 셀류쿠스 2세가 응전을 시도해요. 근데 여기 나온 그것처럼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쳐들어갔으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이해가죠? 네. 힘들죠? 따라오기.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신학생들도 좀 이게 힘들어해요. 이 11장은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40절부터 45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고 하시면서 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제 패배했다고 끝나지 않죠. 이 북방왕이 내려가서 천들었는데 안 되는, 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지는데 10절부터 12절 제4차 시리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쟁을 준비해.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인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예요. 두 아들들이. 예.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들,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 예.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 남방왕은 프톨레미 4세. 프톨레미 4세인데 이 프톨레미 4세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 여기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박스를 내서 제4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죠. 제4차 시리아 전쟁. 이 제4차 시리아 전쟁의 시작은 이제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셀리쿠스 3세가 먼저 그 소아시아, 남방왕을 치지 않고요. 소아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죽어요. 그 후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레바논, 두로, 시돈뿐 아니라 프톨레미 3세에게 빼앗겼던 안디옥 항구뿐 아니라 프톨레미 4세가 장악했던 시리아 남부와 요단 서편까지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남방왕이 이거를 보고 나와서 크게 노해요. 빼앗겼으니까. 여기를 다 치고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서 프톨레미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제4차 시리아 전쟁 때 남방왕은 기병 5만 명, 그 다음에 기병은 5천 명, 보병 7만 명을 끌고 나와요. 굉장히 큰 군대죠, 그죠? 그리고 북방왕은 보병 6만 명에다가 기병 6천 명을 끌고 나와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 전투가 217년에 벌어졌던 라피아 전투라고. 라피아 전투. 이 라피아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그러면
안티오코스 3세는 10,000명이나 죽고 포로 4,000명이나 잡히면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며 쳐요. 지고 프톨레미 4세가 이겨버려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 그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남북왕조 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라는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4차 시리아 전쟁에서 대승하고 난 다음에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너무너무 이제 큰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가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내려오다가 다 정벌 하고 내려오다가 이겼으면 이제 유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가면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려 하냐면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해요. 프톨레미 4세. 유대인들이 막 끝까지 반대,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돌아가서 아주 분노해갖고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수만 명을 대학살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금방 돌연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자 그러면 그 아들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이 북방왕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 이 왕이 이제 남방왕을 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인데 이 왕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면서 힘을 크게 키운 다음에 이집트와 다시 대결을 펼치는데 이것이 제5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하고 동맹을 맺고 또 이제 이집트 본토인들한테 전부 다 이제 그 프톨레미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안팎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기원전 198년에 파네오스라는 곳에서 이집트를 대파하면서 드디어 이 셀리쿠스 왕조가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꺾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유대인들의 프톨레미 이집트의 통치를 받던 유대가 다시금 이제 어디 통치를 받냐 그러면 이 북방왕 이 셀리쿠스 왕조의 통치를 다시금 유대가 받게 돼요. 그래서 100년 사이에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나오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일어날 것이라 그러는데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제5차 시리아 전쟁 이후에 등장하게 될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는 그 조금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이제 신기현 목사님의 다니엘서 연구 이 부분을 좀 따라갑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는 그걸 체크해 놓으세요.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 그리고 윌리엄 그 쉐이 박사라고 다니엘서 연구에서 재림교회 독보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를 누구로 보냐 그러면 로마로 봅니다. 로마. 그래서 조금 견해가 갈려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를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로 해석하는 일요일교회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악랄하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관습과 예술과 무상숭배, 헬라 신들을 다 숭배하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변방에 있는 무슨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 우리와 같이 이 대통합 국가에 같이 따라가라. 그리스 문화가 훨씬 더 우세하다. 우수한 문화다 하면서 완전히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전부 다 뭐였냐 그러면 왕이었잖아요. 유대인 나라에. 그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으로 다 매수하게 해서 팔아요. 사람들이. 팔아갖고 완전히 제사장 같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군사를 풀어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아무런 저항도 못하잖아요. 안식일에는.
그 거리에 피가 흥건히 그일 정도로 사람을 죽여나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강요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이 음식물들을 강제로 먹게 하고 그리고 할례는 금지,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누구에게 바쳤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호와에 바치지 말고 주피터에게 바친다 이 성전을 하면서 주피터 그에게 이 신전을 봉헌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가 완전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기원전 16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168년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거의 150년 전이에요. 이때 돼지떼를 성전 경내로 몰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돼지떼를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 도살을 해요. 돼지고기 만들어 먹으려고 다 도살을 합니다. 돼지떼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잡은 돼지의 피로 제단에 다 뿌려요. 제단은 다 더럽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그 피를 뿌렸다고. 돼지 피를. 그리고 성경 사본들 있잖아요, 성전에. 거기다가 돼지고기 국물을 가지고 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다 모독하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유대에서 벌어진 거예요. 내 백성을 파괴하는 자에 의해서. 내 백성을 파괴하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종교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철저히 모독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사단이 성소의식과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처음에는 이 다니엘 11장을 보면서 왜 남북왕조의 이 시기와 전쟁을 계속 하나님이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제가 다니엘 11장 공부할 때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쓸데없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놔야 되는데 왜 자세하게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남북 왕조 시대에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남북 왕조 시대에 철저하게 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계속 가장 어두운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이야기는. 여기는 선지자들도 없고 굉장히 어두운 시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역사. 새벽에 이제 그 메시아가 초림하기 전에 그 찬란한 빛이 떠오르기 전까지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북왕조의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휘말리게 되고 성소가 계속 유린되어져 가고 짓밟혀져 가고 하나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큰 나라들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역사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나왔다는 거예요. 예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벌어질 거라는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컨트롤하시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나올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어려운 고통의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그 끝을 모르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에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할 때 마지막 날이었어요. 담력 훈련 하는데 깜깜한 밤에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는데요. 곳곳에 귀신들을 다 이렇게 군인들이 배치해 놓고 귀신들을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무슨 상가집을 지나가게 되고 어떤 장애물들이 어디 내려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숨겨놨는데 그 전날에 그쪽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이제 미리 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담력 훈련장에 들어갈 때 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뭐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디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도 야곱의 환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요일 협력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벌어지고 하는 걸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알려주신 이유는 그 일들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고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고 있는 이 백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커요. 그래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좀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로마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이야기는 훨씬 쉽습니다. 요 이야기들은 지금 이 남북 왕조 시대의 이야기들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하여튼 이 예언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경에 기초된 어떤 그런 우리가 예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